자, 우리가 지금 민수기 하고 있는데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후 요단강 건너와서 정복하기 이전까지 광야 40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기준을 숫자를 셌다. 백성을 숫자를 세게 하고 또 들어가기 직전에 숫자를 셌을 때의 차이를 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부흥케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그래서 이제 numbers 숫자들 이랬는데 사실 원어로는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기준 핵심은 이제 그 가데스 베네아, 바란 광야죠. 거기 가데스 베네아를 기점으로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처음 출발해서 가데스 베네아까지 2년 동안 거기에 성막도 세우고 율법도 세우고 받고, 그래서 드디어 가데스 베네아 바란 광야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서 12정권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간 속에 있는 악한 죄성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빠꾸 해가지고 38년을 돌고, 그래서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될 때쯤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 이 자리까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제 가나안까지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그 나머지 이야기, 이게 다 이제 민수기인데 참 재미있는 건 가데스 베네아를 중심으로 처음 2년이 걸렸잖아요. 그 거기까지가 1장에서 14장까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1장에서 14장까지 그 2년 동안의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38년 동안 뺑뺑 도는 그것이 이제 15장부터 19장까지예요. 짧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제 39년 40년째 채워지는 그 기간 동안 약 38년의 광야 여정이 이제 멈추고 이제 가나안 바로 들어가는 그 내용이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장부터 그 끝까지 가나안 입국까지가 나머지 민수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의 내용은 이제 당연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뒤로 돌아서 이제 지난 38년의 방황에 38년에 정확히 37.6개월 이 정도 돼요. 거의 38년을 방황하는 시작이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민수기 15장 딱 들어오자마자 빠꾸 시작하자마자 뭘 말씀하냐면 제사의 율법이 나와요. 제사의 율법.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죠. 자, 왜 그러냐면 이 각종 제사에 따르는 이제 소제와 전제에 대한 지시사항이 딱 나오는데, 우리 레위기에서 죽도록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사법 똑같이 뭐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3절 보면은 화제, 번제, 소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정한 절기 제사, 여기 소와 양의 제물을 드릴 때 그때 그 드리는 제사는 예배하는 자가 함께 드려야 하는 게 뭐냐면 소제와 전제, 그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법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소제와 전제도 같이 드려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왜 이렇게 반전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안에 큰 축복이냐면,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모세를 통해서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다시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살게 할 땅에 서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요, 방금 13장 14장 정탐꾼 사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 울고 패역하고 막 난리를 쳤을 때 하나님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너희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 시체도 못 들어간다. 죽은 시체도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단호하게 끊으셨죠.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오늘 말씀은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네스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받아서 이제 38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데도 이 다음 사건, 14장 후반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여러 번에 너희 안 된다. 그랬더니 하겠다. 뭐냐? 하나님의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 정복하겠대. 그래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한번 해보겠다고. 모세가 가지 말래 반역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럴 때 아멜렉 군과 산지에 있었던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박살을 내버리죠. 그게 14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 이야기 듣고 하나님 메시지 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정탐꾼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난리를 친 걸로 인해서 믿음에 실패했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에 실패하고 또 지들끼리 해보겠다고 군사 모아서 의지 깡으로 해보자 하고 나갔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서 세상에 패하고, 그러니까 믿음도 안 되고 세상에도 안 되고 믿음에 실패하고 세상에도 실패해갖고 박살을 내서 완전 바보가 돼가지고 남은 건 뭐야? 하나님 저주만 있는 거예요. 저주와 징계와 심판의 말씀대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아무런 아니 세상이라도 해봐야죠. 어떻게. 근데 세상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도 안 되고 이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15장이 들어서자마자 하나님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기가 막힌 소망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면 이 제사법이 필요하겠어요? 그것도 자세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이 내가 믿음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신앙으로도 진짜 실패를 했고 엉망이 된 적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세상대로 되나? 세상도 안 돼. 지금 박살이 났어. 세상으로도 아무것도 안 돼. 그럴 때요, 레위기를 읽으면 이게 들어오겠어요? 그다음에 살짝 들어오는 건 뭐 그다음 위로의 하나님, 뭐 평강의 하나님, 뭐 기도하라. 그러면 조금 감동이 올 수 있는데 제사법 그러면 그게 마음에 다가오겠냐고요. 그게 번제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아니에요. 들어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게 최종 사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옥 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게 예배죠. 완전한 예배.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그 말은 완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의 예배. 자, 방금 전까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실패했고 또 세상으로 해보겠다고 길이를 들고 나갔다가 박살을 나고 이제 더 이상 꿈틀거리지도 못하는 그런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징벌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소망을 불어넣고 계세요. 다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행하게도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살하죠. 이 시간에도 자살하겠다 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절망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재정 문제, 먹고 살기 힘들다, 뭐 빚 문제, 뭐 자녀 문제, 고통 문제 다 얘기해서 죽는다 그러지만요. 그걸 당장 해결해 줘야 사는 거 아니에요. 소망만 있으면 살아요. 근데 소망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 누구나 다 살아납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지금 나에게 힘과 능과 지혜와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도요, 한번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친구도 다 원수로 변하고요, 다 숨어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다 도망가요. 피합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자, 오늘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가운데서 사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딱 너는 안 돼, 너 시체도 안 돼, 끝났어, 들어가지 못해 라고 주님이 딱 결론을 내리셨어요. 주님이 심판을 경고하셨고 멸망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떤 힘과 어떤 사람이 이 심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떤 능력이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고 선포하셨는데 이걸 막아서서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냐고요? 없죠.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못을 딱 박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누가 살려낼 수 있을까요? 세상에 법이 꽝꽝꽝 있는데 누구도 못해요.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망 선고 받은 자들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인물도 어떤 힘도 왕도 지혜도 사망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가졌고 막 대단한 거 가졌고 그거 가지고 흔들어대니까 앞에서 굽신거리고 막 줄 서고, 그러니까 내가 대단히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 다 통할 것 같죠? 아파보세요. 그리고 죽어갈 때쯤 보세요. 어떤 힘이 어떤 능력이 자기를 살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할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할 길은 하나님뿐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돈 찾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엎드려야 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방인인데 자격이 없는 자인데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 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밖에인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 끝난 자들,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그들에게조차도 영광의 소망이 있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영광의 소망이 있대요. 비록 실패한 자에게 영광의 소망이 있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아담 안의 죄로 태어난, 이미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론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이 저주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사망의 선고를 당한 그들, 하나님께도 실패해 세상에게도 철저히 실패해 무능,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있는 무능한 그들에게 이 땅에 과연 어떤 능력이 소망을 선포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나 15장이 딱 넘어가자마자 소망을 선포해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예배할 수 있다. 제사 끊어져 보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끊어져 보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자리가 끊어져 버리세요. 얼마나 고통인지요. 예배할 곳이 없구나. 내 자리를 회복하는 거. 내가 예배할 수 있다.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다. 이게 감격이에요. 감격. 로마서 8장 24절, 25절, 26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걸 누가 바라요. 우리는 자기 상상으로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우상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지식 없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우상 숭배 안 돼요. 우상이라는 건 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반영을 해요. 내가 볼 때 곰이 제일 세. 그럼 곰 신이 나오는 거고, 예? 축복합니다. 낙지가 제일 센 것 같다고 낙지 신이 나오는 거예요. 웃기죠? 저 일본에 가면은 전 세계 제일 유명한 와사비가 나오는 거. 거기 그 가면은요, 마츠모토에 가면은 그 동네마다 개구리 신 있어요. 개구리 축제 해가지고 개구락지 있잖아. 개구락지는 막 해녀마다 들고 다니면서 축제 프레이를 해요. 거기는 또랑이 하도 많아가지고 거긴 개구리가 많았나 봐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는 신이 개구리야. 아이 징그럽게. 그러니까 개구리 신을 이렇게 핏게 들고 막 거기는 와사비가 제일 많이 나와. 와사비도 비싸더만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제일 아름다운 걸 본 경험에서 아름다움을 반영해요. 그 힘과 느낌을 사람에게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우상은 다 사람인데 사람 형상에다가 곰을 접하고 곰 대가리와 뭐 개구락지 대가리와 막 이런 거. 그다음에 팔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냥 팔을 주렁주렁 달아놓고 막 이렇게 사람 형태에다가 이렇게 짬뽕을 자꾸 해가지고 그걸 신으로 자꾸 섬기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아멘. 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생각에 개구락지를 경험하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게 인간이라고요. 자기 개념에서 생각하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거 잠깐 바라는 거. 태어날 때 아이들이 뭐 샤넬 백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시장 박백인지 뭔지 똑같아. 그 가끔씩 그 웃기는 사진들 인터넷 가끔씩 볼 때 아빠가 새고 비싼 스포츠카를 뽑아가 놔뒀는데 3살 아들이 잠깐 아빠가 나간 사이에 온 크레파스에다 붓이랑 스프레이로 차에다 막 아빠 사랑이를 써놨어. 글자 배운 애가. 그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용은 아빠 사랑이를 써놨어. 모르죠. 브랜드도 모르고 그걸 기스내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 애들은 몰라. 그냥 아빠 사랑을 밖에 모르는 거지 뭐. 브랜드를 아나요? 몰라요. 근데 샤넬 벽에 목숨을 걸듯 난리를 치는 여자들 보세요. 그걸 아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경험이 들어오니까.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니까 그 백, 저 백을 사야 되는데 우상숭배고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라고 이미지. 근데 그걸 바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인받은 우상숭배와 같은 자들이 그걸 바라지 상상을 바라는 거고 자기 좋아하는 걸 반영해서 깨후락지를 바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진짜 바라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 빽 하나 얻는 걸로 없어지는 것.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얻기 전에도 갈망하지만 얻었을 때도 계속 갈망하고 얻고 난 이후로도 계속 갈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세상 빽, 비싼 빽, 한 4년 걸려서 사야 될 빽, 이런 빽들은 사기 전까지는 우상숭배 하나님 같지만 살 때 이제 그때부터 짐이에요. 짐. 이거 갚아 나가려고 모시고 다녀야 돼. 모시고 다닌다니까 진짜. 우상숭배라니까요. 이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지 않아요.
사기 전까지만 소망이에요. 뇌물과 똑같죠. 뇌물 받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가 준 뇌물을 받는 순간 나는 종이 돼버려요. 전화 하나만 와도 움직여야 돼. 행복이 아니고 소망도 아닌 거예요. 소망은 얻을수록 갈수록 끝일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하는 자들, 주님을 알수록 만족과 소망은 커지고 그리고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걸 감동케 하고 뜨겁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 끊어진 그들에게 당장 끊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들에게 마치 아담이 범죄한 이후 멸망받아야 될 그를 내보내면서 짐승을 잡아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혀준 주님처럼 그들에게 앞으로의 계획 속에 너희가 있다. 그래서 제사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전달하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따라 말하는 모세는 너무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딱딱한 제사법 그게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원하는 자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원해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자, 소망이 있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올 때 매일 뭘 드리라, 뭘 바쳐라, 또 그런다, 11조 이렇다 저렇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진짜 죽을 판인 사람이 소망을 얻다. 뭐가 아깝겠어요. 뭐가 전부를 드렸어라도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가 될까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내가 감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제단, 내 기도의 제단, 나의 예배가 있는 곳 얼마나 감사해요. 직장도 없이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쉽지 않게 좋다 하고 있는 사람이 좋겠어요. 11조를 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람, 하나님 주신 그리고 이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직장을 당당하게 얻고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겠냐고. 억지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적이고 그렇게 멸시하는 말을 하는, 또 원망한다, 이걸 보는 그 10명의 정탐꾼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의 고백을 받지 않으세요. 그런 분 아니세요, 주님은.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성령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원에서 진정한 감사와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3절 5절을 보면은 번제를 비롯해서 모든 자원 제사들,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때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들이거든요. 절기의 제사들. 그러니까 의무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그때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더 드리고 싶었는데. 핵심이 소제와 전제인데 그 전에 번제, 화제 막 다 나오잖아. 이 절기에 드리는 제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들이에요. 근데 그 제사들로 드리게 하라. 그 말도 감사하잖아. 왜? 죽어버리고 못 들어가면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무슨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구나, 우리에게 제사의 날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거기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 자원에서 감사로 넘치게 하라. 감사와 헌신을 나타내는 소제와 전제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 그러니까 동반돼서 고백하고 있죠. 모든 자원하는 자만이, 기뻐하는 자만이, 은혜를 나누는 자만이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와 헌신을 드릴 수 있다. 진정한 소제와 전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드릴 수 있다. 아멘. 왜 그것이 가능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희는 시체라도 안 되라고 결론을 받은 절망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15장에 들어가서 다시 소망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입었어. 얼마나 감사해. 지금은 38년 방황을 하지만 제사를 드릴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심판받아 죽어야 될 멸망의 사람인데 다시 구원받고 내 안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 예배하라. 어떻게 얼마나 그 예배에 대한 기쁨이 소망이 감격이 클까요? 소망이 넘쳤을까요? 그래서 드리는 제사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소제와 번제를 함께 드리라.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리라. 그 기쁨이 너희 안에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상징하는 이 소제와 전제, 이 제사는요, 모든 번제를 비롯한 다른 모든 제사와 함께 드려졌다는 것은요, 모든 예배가 곧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기쁨이라는 거죠. 모든 예배는 감사, 은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담당이 하는 게 있잖아요. 찬양하고 또 기도 담당하고 말씀도 전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야 됩니다. 왜? 그거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예배든, 예배 사역의 주일날 섬기는 봉사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다 뭘로 연결되느냐? 기쁨과 감사와 나를 쓰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뭉치니까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거, 섬기는 거, 오늘 주방 맡아서 하는 자들 다 내 의무이죠. 감사로. 근데 그 플러스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충만히 그걸 통해서 미래가 보장받으니까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사망당한 자가 다시 들어간다. 그 말은 이 땅에 어떤 막힘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으로 막힌 게 큰 절망인데 하나님으로 제한받은 심판 또한 이제 소망으로 바뀌었다면, 아니 주 안에서 이 땅에 지들이 뭐라고 우리한테 나를 결정하고 내 수준을 결정하고 나를 깔아뭉개고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권세가 그런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한하신 보다는 비교도 안 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한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들이 옆에서 말하는 게 뭐가 무섭겠어요? 그 이상까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에게 소망이 돼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이 땅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면제받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데요. 세상에는 마지막 때 백보자의 심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겨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양극단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영원합니다. 취소된 게 아니에요. 이대로 있으면 누구든지 이 심판을 받아 다 못 들어가요. 동시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옮겨지는.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이 땅에도 여전히 저주가 역사하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불못이 있고 또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심판을 지나가고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 완전한 소망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이제 있을 것이죠. 축복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걸 알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소제와 전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를 이렇게 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시 예배, 그때 예배는 너희가 의무로 드려야 될 모든 예배 위에 소제와 전제를 감사로 자원해서 드리라. 와, 이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어차피 감당하고 지나가야 돼요.
성도는 그 중간에도 주일 성수해야 되고 주님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소재와 전제가 있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소재와 전제를 거기다 뿌리라는 거죠. 더해서 감사. 왜?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절망, 심판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망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소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통과해 갈 때 우리가 소재와 전제를 뿌리면서 예배를 지키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본토 수생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다. 이 화제를 드릴 때도 반드시 이 법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제사법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주와 전제를 드리는 것도 정확하게 이 양과 방법들을 정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쁨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한 것도 네 마음대로 옛날 방식으로 술 먹자 하고 교회 안에서 나 기쁘니까 다 돼. 술 먹고 깡빵 치고 그게 되겠어요? 교회가 안 되죠. 그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할 때 절개 제사 위에 그 감사와 기쁨과 헌신을 우리가 소재와 전제를 드릴 때도 또 화제를 드릴 때도 제사법을 지키라는, 제사법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법대로 하라.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할 때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격이 오고 감격하고 기쁨이 온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11조를 말했다. 11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전부를 수확해서 전부를 바쳐서 공산주의처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 공산당이 주는 배급받고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리는 걸 통해서 전부를 고백하는 거예요. 전부를. 똑같아요. 우리 삶의 모든 은혜와 능력, 기쁨, 헌신,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온전히 고백해 드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하나님 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법을 무시하고 제사법을 땡겨버려 지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업신여긴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한다. 매일 대단한 거죠. 10에 2조씩 드린다. 어떤 분은 10에 3조를 구별하더라고. 하나님께 딱 11조 하고 또 10에 1조를 또 구분해서 성교지에 개인적으로 딱 정해놓은 곳에 하더라고. 그 다음에 10에 1조를 딱 3번째를 자기 부모님에게 드리더라고. 그래도 충분하대. 쓸데없이 필요 없는 뭐 명품백 사러 다니지 않겠죠. 그 딸리니까. 거기에 또 아이들 키우고 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단한 것 같아 정말.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참 귀한데 제가 보기에는 10의 1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10에 9조 드렸다, 어떤 10에 5조를 드렸더니 풀리더라. 그건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분이 간증하기를 10에 1조도 어려운데 마이너스인데 내가 10에 5조를 했더니 사업이 풀렸다. 이건 그 사람 개인적으로 뭐 그랬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10의 1조를 얘기하고 있으면 10의 1조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야. 또 믿음으로 전부를 고백하고. 오히려 여기서 의미하는 것 숫자가 아니죠. 그분의 말을 그대로 지켜드리는. 우리가 나이 드신 부모님들과 식사를 한다 그럴 때 저번에 한번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안산에 계시는데 인천에는 뭐가 어디가, 이분도 오래 사신 분이시니까 인천에서도 목회도 오래 하셨으니까 맛집도 많이 알겠죠. 많이 아시는 분이시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와 이 식사를 한번 모시고 가서 하려고 하는데 막
고민을 어디서 막 고민하고 막 물어보고 막 진짜 그 마음이 보이더라고. 이렇게 뭔가 참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엄마랑 어머니랑 식사를 하는데 뭘 먹을까 고민을 한참 하는 걸 봤어요. 그때 최고 비싼 뷔페 이번 기회에 내가 싸드려야지. 그래가지고 그 이빨도 치아도 없으시는 어머니를 모시다가 바이킹 뭐 이런 거 해산물 15만 원짜리 뷔페 사주면 막 킹 그래 뭐 랍스터 뜯어 드시겠어요? 맛있다 하고 드시겠냐고요? 아니죠. 가장 좋은 선물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정말 원하는 거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비싼 거 해드리고 샤넬백을 해드리고 싶어서 무겁다 그러면 나이 드시면 다 무겁거든요.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섬겨드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감격을 더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하고 싶은 열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제발 물어보고 질문하고 음성을 듣고 그래야 순종해요. 저도 마음을 정했어요. 예배를 얼마나 뜨겁게 오래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막 예배하느냐, 뭐 물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막 들어와서 999 하고 가고 막 새벽 2시도 999 하고 새벽 5시도 하고 이제 오전에 또 바토 체체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도 999 하고 그런 일들이 예전에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돼서 계속 예배를 자발적으로 한다 얼마나 감사가 될까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거 안 봐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은혜가 임하면 감동이 오면 누구나 그렇게 돼요. 한다고요. 근데 아무리 직분이 커져가고 열정이 뛰어나도 뭐가 어렵냐면 정확하게 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그걸 봐요. 그 사람의 인물을 그걸 봐요. 새벽 예배 드린다. 정확하게 그 시간대. 40일 새벽 작정했다. 40일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그냥 설교 다 끝날 때쯤 오고. 또 온라인 설교도 마찬가지. 집에 계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교회 오는 거죠. 교회 올 때는 보통 4시 넘어 4시 반쯤 최소한 일어나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5시에 시작하니까. 집에서 드린다 그러면 그냥 한 5시 한 15분, 20분 들어와서 이제 대충 찬양 끝날 때쯤 듣고 어떤 분은 들어와도 또 나가. 나중에 녹음된 거 들으려고 피곤하니까.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것은요. 그리고 낮에 여유 있을 때 막 열심히 또 오랜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뭔가 섬기고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시간, 때 무례하게 하지 말고 마음의 감동을 가진 정확한 필요해요. 예배도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예배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끝날 때도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저는 그 사람의 그걸 봐요. 이번에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일을 할 때 지금은 그렇지만 책임을 져야 될 위치가 될 때 사람 세울 때는 정확한 사람을 세울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키는 자들.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근데 한 번 하면 크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사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 작은 순종과 행위 그걸 통해서 전체를 고백하는 신앙이 인정받는 거예요. 소와 양을 드릴 때 크잖아요. 얼마나 크게 드렸냐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소와 양을 드릴 때 제사법을 정확하게 했느냐, 작은 명령이라도 지키느냐. 그러니까 소와 양을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둘기라도 드릴 때 비둘기를 드릴지라도 정확하게 제사법대로 드리는 걸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철저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너의 믿음과 사랑을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 마음대로 오겠다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사울왕 아니에요? 시간 지가 들여버려. 또 분명히 아말렉 진멸하라, 짐승까지 차라 그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꼭 우리 같아. 사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니까. 어제 뭐 좀 버리려고 딱 봤더니 오늘 싹 다 치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안 보던 책도 다 지금 버리려고 딱 봤더니 또 하나도 못 버리겠어 또. 옷도 그럴 것 같아. 옷을 오늘 싹 다 안 입은 거야. 3년 동안 봐서 한 번도 안 입은 거 다 정리해 버릴 거야. 시원하게 하고 뭐 없으면 하나 또 사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딱 옷장열을 담대하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다 정복하리라 여리고성 앞에 돌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쫙 문 열어놓는 순간부터 뭘 버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못 버리겠어요. 진멸하라 가자 했는데 소 앞다리가 엄청 튼실해. 야, 저 소 진짜 황소 대단하다. 이거 완전히 A 뿔뿔 뿔이야. 아주 트리플 뿔이야. 못 죽이겠는 거예요. 다 살려놓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그때 약속도 안 돼 있던 베드로에게는 약속된 닭이라도 울지. 약속돼 있지 않은 소들이 음에 하고 난리를 치니까 저 소리가 뭔 소린고? 그랬더니 변명하죠. 당신의 하나님께 드릴. 뭐 자기 하나님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좋은 것은 남겨놨다. 이 거짓 핑계하는 이 말 보세요. 제사 예배를 엉망을 만들어 버렸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작정해놓고 땡겨버리고 작정해서 피해버리고. 작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어제 서원할 때 힘들 때 말씀에 묵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30일, 40일, 일주일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이번 1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다가 오후 3시부터 기도인데 오늘 무슨 일이 있은 게 제껴버린 거예요. 오후로. 저녁으로 제껴버리고 또 오전에 일찍 하고 가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소원도 아닌 거예요. 소원도. 정하면 끝까지. 제가 금식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무리하게 일주일 7일 금식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환경이 돼서 일상일 하면서 7일씩 하는 거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선을 지키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일 내내 하기는 어려우니까 직장 다니면서 저녁 금식을 21일 동안 좀 늘려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을 정확하게 시간 6시부터 그 다음날까지는 안 먹겠습니다. 딱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지켜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뭐 날짜나 극단적으로 물도 안 먹고 합니다. 뭐 40일 했습니다. 그런 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정해서 정확하게 황소를 드리는 거나 비둘기를 드리는 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금식도 때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저는 밥은 먹지 않고 고기는 먹지 않고 야채와 과일은 먹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딱 정해서 일명 다니엘 금식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저도 예전에 21일 한번 해봤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기도인 것 같아요. 21일 동안. 왜냐하면 한 10일, 7일 지나서 7, 8, 9일, 10일 되면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이게 몸이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저놈은 안 먹겠구나. 근데 3일 금식 힘들어요. 막 땡기거든요. 배고프고 힘없고 어지럽고. 그게 지나면 한 5일쯤 한 번 더 오다가 한 7일, 8일 지나면 없어져요. 그냥 힘이 좀 없는 상태로 쭉 가요. 근데 이 야채를 계속 먹고 과일을 먹으면요 몸이 계속 계속 막 욕을 하니까 막 먹고 싶고 막 이게 21일 내내 싸워야 돼요.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또 물리더라고요. 야채도 물류가 안 씹혀지고 과일도 좀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미역줄기에 제일 많이 술술 들어가서 미역줄기 먹고 보탰는데 정말 제 기억에 21일 야채 먹고 기도에 집중하겠다는데 어려워요. 어떤 기도든 방법과 계획과 이걸 정해놓고 정한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는 모든 뜻의 예배에 철저히 순종하고 지켜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과 전부를 고백할 수 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청종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속한 백성이고 가나안에 들어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확인을 하시겠느냐? 가나안에 들어갈 제사법을 알려주는데 이걸 정확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보고 너희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사법은 첫 번째 사망당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은사 한번 받고 까불들 때, 방언 받고 요란하게 떨 때, 모든 은사를 다 받은 것처럼 난리를 치는 거, 그건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선물 하나 받고 막 뛰는 거죠. 정말 다뤄진 사람들, 어노인팅을 받은 사람들은 멈출 줄 알아요. 그리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라는 곳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냉철하기도 하고, 사랑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절제가 분명한 사람들이죠. 무서운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방법과 말투 하나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참 예배자예요. 들쑥날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떠오르든 그 메시지의 종류와 능력에 따라서 예배가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 안에 시작된 예배가 정확할 때 그게 예배의 99.9%라고. 그걸 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천국의 모든 것이 다 담겨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 철저히 우리의 기쁨, 소망을 확인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라. 또 감사와 또 은혜를 넘치게 하라. 우리에게 이 기쁨을 플러스로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을 자원함으로 들을 수 있는 예배의 부르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